네, 오늘은 구약 이야기에서 시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구약 선서 중에서 긴 책이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시편 하면은 뭐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성경이다, 성서다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계시를 담은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39권 또 신약의 27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딱 한 권 나오는데 그게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유일하게 시편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계시를 담은 절대 불변의 무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서, 구약성서, 신약성서 중에서 인간의 어떤 고백, 인간의 마음, 좀 더 들어가면은 사람의 생각, 또 어떤 절제되지 않은 감정, 개인적인 격한 토로 같은 것을 풀어낸 그 내용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 홀리 바이블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다양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산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문. 이제 글로써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약성서 같은 경우는 특히 운문이라고 말하는 시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신지 아니면 일반 기록인지 구분을 못해요. 산문인지 운문인지 한글 성경만 보면.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만 봐도 그것을 아주 쉽게, 형식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성서는 구약성서의 3분의 1 정도 가량의 분량이 시로 되었습니다. 시로 쓰여졌어요. 그 중에서도 전체가 시로 된 부분이 이 시편, 아가, 애가, 잠언도 시편의 형식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떤 평행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인데 이 하박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밑에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은 요게 총 3장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박국이 3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하고 하박국 2장은 산문이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게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온전히 그 시의 형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요 구절이 하박국서 3장 17, 18,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운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로 된 것에 가사에 곡조를 붙이면 그게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이나 이렇게 운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복음성가,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작곡을 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수정하지 않고 아주 훌륭한 노랫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본래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로 구성된 것도 욥기,
근데 사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 2장하고 마지막 42장 요 세 장을 빼놓고 이 욥기 같은 경우는 그 3장에서 41장까지는 다 시예요, 시. 그러니까 앞에 1, 2장 3문, 마지막 42장 3문,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엘리후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예레미야에도 시가 굉장히 많고요. 조금이라도 운문이 나오는 구약 성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부분들은 왜 미리암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 전도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에도 나타나고, 그럼 반대로 이 운문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그 구약 성서는 레위기,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같은 경우는 물론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구약 성서 전체의 한 3분의 1 가량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성서에는 테힐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찬양의 책, 찬양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의 이름이 그렇고. 그 AD 4세기에 아다나시우스라는 이제 교부가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하고 그랬을 때 있었던 이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나를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고통 중에 거하는 내 처지에 대한 한탄, 탄식, 인간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토로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시편이고 고백들입니다.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서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어떤 뛰어난 문학 작품에 대한 모습들을 굉장히 발견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나 언어들, 운율들. 우리 한국 시에도 정형 시는 뭐 그런 운율이 있잖아요. 뭐 시조도 마찬가지고 3434, 3543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히브리 성서의 운문들도 굉장히 탁월해요. 특히 이들은 그 언어의 유희를 굉장히 즐기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두음법이라 그래서 첫소리, 머리두자, 첫소리 나는 그런 음들을 사용해서 그 자신의 이미지, 그 이야기를 표현하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애가서 같은 경우도 그 알파벳 있잖아요. 답관체라고 하는데 그 A, B, C, D 이런 식으로 알레베트, 기멜로 시작하는 그 낱말로 시작하는 단어로 1장이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파벳 수가 22개거든요. 에이카 해서 2장도 22절까지입니다. 근데 3장은 66절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4장, 5장은 또 22절 해서 답관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장은 3배인 66절이고 왜 그 운율 법칙을 따르지 않았냐? 애가의 내용 자체가 슬픈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막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정형적인 답관체를 쓰다가도 슬픔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ABCD를 막 혼란스럽게 섞어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 자, 네 번째로 노래와 낭독을 위한 기록이다. 저도 있는데
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현재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요. 읽는 거를 녹음한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노래 같아요.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외운다.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분량을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곡조, 높낮이, 인토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듯이 그게 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와 낭독을 위한 기록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 이게 사실은 시편의 저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들이 닥친 어려운 고통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것인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이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시가서들, 이걸 우리 시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요 동일한 시대에 어쩌면 구약성서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쓰여진 또 많은 그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어떤 형식, 형태, 내용에서 많이 비슷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길게 기록을 합니다. 길게. 볼펜도 있고요. 종이도 있어서 몇십 장, 몇백 장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길게 쓸 수가 없었어요. 이 고대 시대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어떤 뜻과 사상을 전달해야 했거든요. 줄거리도 전달해야 되겠고. 많이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양피지. 이때는 양피지도 거의 없었는데. 아니면 점토판, 아니면 벽에다가, 동굴에다가 새기려면은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노래로 하는 거예요. 상징어로. 몇 마디의 단어를 배열함으로 인해서 그 몇 마디가 줄거리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인류가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찬양, 탄식, 간구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또 하나님의 공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0편까지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확하진 않은데 약 반, 73개 정도가 이제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시다라고 그 표제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 이게 전치사인데 뭐뭐를 위하여 아니면 누구누구에게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저자로 붙일 것인지 아니면 그 저자가 헌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이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개 가운데 다윗이 한 75개 정도를 쓴 것 같고요. 모세의 시편도 하나 있어요. 90편. 그 솔로몬께 2개, 또 아삽이라는 사람 거가 좀 등장하고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헤만과 에단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저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셀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셀라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요거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가 들어가는 부분 낭독하다가 쉬면서 내용과 생각, 분위기를 약간 바꾸는 효과를 주는데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박국 3장에도 3번 등장하고 150편 중에서 39편에 총 71회 셀라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악기를 사용했다는 흔적도 보이고요. 또 축제 때, 이스라엘 절기 때 사용되어졌던 시편들도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때 113편에서 118편, 이제 신년 축제 때,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95편에서 99편,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드릴 때 50, 51, 81, 82편,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표제가 붙은 것이 120편에서 134편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나 제사 때. 그러니까 대중 예배적인 상황에서 아마 이 시편이 불려졌을 것이고, 그렇게 남들에게 의해서 불려진 시편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편이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5권? 제1권, 제2권 하면서 이렇게 또 5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분류는 모세 오경,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5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이제 5권, 특별히 뭐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돼 있고, 이게 끝날 때마다 제일 밑에 써 있죠. 끝날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요게 41편, 72편, 89, 106편, 150편 마지막에 요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5권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뭐 다윗의 시편이 1권이고, 이거는 북쪽에서 불려진 것들. 이 북쪽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제 엘로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이문서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2번째. 그래서 3번째는 성전, 가수들의 시편이다. 주로 레위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권은 왕의 시가 특별히 또 나와요. 그래서 왕을 높이는 제왕시가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 기간에 불려진 시편, 그래서 150편입니다. 외경에 보면 151편, 152편 많이 나와요. 되게 더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한 거는 150편이고, 특별히 151편 같은 경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151편입니다. 형식을 잠깐 보면은 탄식시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나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런 개인 탄식시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개인 탄식시도 있고요. 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시, 탄식하는 시가 등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확신,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감사와 믿음을 보여주는 개인 확신시와 공동체 확신시 같은 것도 등장하고, 당연히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다음 감사시, 개인 감사시, 공동체 감사시. 공동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 때 불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의 시들, 그리고 이제 심판 또는 예언 신탁의 형식을 띈 것도 몇 개 등장하고, 축복시, 또 지혜시와 율법시. 우리가 아는 그 시편 1편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를 주어하고 서술 다 빼버리고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다가 암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암송하는 자다. 딱 그거예요. 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시고 이게 율법시라는 거.
그리고 또 특별히 역사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6편. 그래서 이 시는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고 아침에 저녁 때 읽고 노래하는 기분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분으로 읽으시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제 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사법 같은 것들도 좀 할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시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